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정성, 우리의 온 힘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이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4월 16일 세월호 8주기였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의 첫 반응 기억하십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호라는 단어의 언급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이의를 갖는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양 진영 간의 싸움의 장이 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이 사건이 다루어졌는지조차 우리로서는 잘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영 간의 싸움으로 판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저 같은 현장 목회자들, 한 공동체 안에 보수 세력과 세력이라는 표현이 또 진보 세력이 그냥 그런 힘들이 공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이 땅의 현장 목회자들은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사건의 본질은 생명을 경시하는 작금의 세태, 우리 기성세대,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매뉴얼대로만 대응한다는 공무원 조직과 정치권의 비인간성에 이익만 추구하는 이 땅의 자본주의와 기업의 생태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진영 논리에 파묻혀야 하는 일인가 하는 분노가 제 안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 우리 자녀들의 생명, 연약한 존재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 따위는 이 땅에서 뿌리 뽑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의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왜 제가 부활절 설교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야만 했는지도 여러분께서 자연스레 이해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본문과 사도행전 본문에서의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 그 가운데 일부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첫 의미는 아무래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마저 결국 주님께서 정복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으로서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가르침대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2000여 년 전의 일회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에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계신 매우 귀한 본문입니다. 바로 그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에 그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부활로, 최종 부활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23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그 최종 부활의 첫 열매임을. 26절,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임을 확실하게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부활에 있어 나타날 가장 강력한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죽음마저 정복되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 그 죽음마저 죽이시는, 그 죽음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창조계의 회복.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본래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이, 악의 총체요, 악의 결과요,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그 힘을 행사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죽음마저 죽이신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모든 생명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의 그 악 영향 앞에 떨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희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이런 최후가, 이런 종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의미는 그저 그렇다고 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설사 죽음이, 악이 무슨 고난을 가져오고 무슨 고통으로 해악을 끼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인류 모두를 포함한 창조계 전체에게 이런 선함이 회복되는 종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함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본문 마지막 절, 강력한 원수인 죽음마저 죽이시는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마저 죽이신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공부한 성경 공부의 내용은 거시적인 차원의 기독교의 희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그 기독교의 희망에는 세 가지 주제, 세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선함, 둘째는 악의 성질, 셋째는 구속의 계획. 간략하게 요약하면 창조의 선함이란 제1주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계는 본래 선하다. 선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악의 성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창조계에 지금 이렇게 악이 현존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창조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서 또는 불완전해서 그래서 악한 것이 아니라, 또는 악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해 창조계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무시하고 창조계의 일부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반항을,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이 창조계에, 이 선한 창조계에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신성은 없지만 이 불완전한 창조계에 악이 뒤섞여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우상 숭배하게 되었지요? 왜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 어떤 존재는 그게 알고 보니 사탄이고 마귀였는데 우리에게 권력을 준다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별 요구하는 것도 없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쪽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창조계의 일부에 불과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건 결국 죽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두 번째 주제인 악의 성질 중 죽음이란 최악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창조와 연결된 희망인데,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애초에 민족이라고 불릴 수도 없었던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의 집합체, 그 노예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창조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그 뜻을 계속 나타내셨고, 그 이 선한 창조계를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사다난한 그 역사 가운데서도 결국 예수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최종 부활이 실제함을 가리키심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본래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계 전체를 회복하심이 그분의 뜻임을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죽음마저 죽이시는 최종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 모든 창조계의 회복과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네. 잘 따라오기 힘든 분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면 난 그냥 들을 시간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있는 거 꼭 좀 따라서 들어보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창조계 전체 회복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바로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부활절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부활절과 함께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 부활절은 창조계 전체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 창조계 전체의 구속, 재탄생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2년 부활절에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만 하는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단순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2000여 년 전에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활절? 부활절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날이야. 하나님이 본래 선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계 전체, 인간의 역사를 포함한 그 온 우주의 회복을, 구속을, 재탄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야 라고 주변에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가리킴을 바라보며, 최종 부활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서일과의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증언으로 사도행전 본문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 특별히 부활과 관련된 부분이 3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42절, 이 예수께서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세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 그리고 43절,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이제까지 부활에 대해 수요일에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 본문들을 찾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등의 본문들을 우리가 공부하며 깨달은 바들은 우리가 할 일의 차원이 좀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창조의 전체 회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한 창조의 전체 회복이 우리의 최종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선한 창조의 전체라 함은 공간으로서의 온 우주 전체를 말씀합니다. 이 지구를 당연히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겁니다. 환경, 생태, 이런 것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선한 창조의 전체라 함은 시간으로서의 우리 역사 전체를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선한 창조에 뒤섞여 있는 그 악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후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관계가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선한 창조계에 왜 악이 뒤섞여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우리의 우상 숭배로, 왜 우상 숭배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권력을, 쾌락을, 그걸 준다고 하는 창조계의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형상화되었지만 그 존재는 오늘날 돈의 모습으로 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이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어떤 것인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권력과 쾌락의 탐욕을 절제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매번 결심하고 매번 결단하고 매번 의지를 세워도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절대 타자의 정신과 만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신이 우리보다 훨씬 큰 정신과 만나야,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과 쾌락이라는 그런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큰 정신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큰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권력의 유혹, 쾌락의 유혹, 거기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권력과 쾌락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권력,
쾌락, 그리고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돈이나 어떤 세력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해야 하는 창조계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섬기고 숭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그런 걸 주겠다며 우리를 유혹하는 그 창조계의 일부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쾌락을 향한 욕심으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만둘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세월호 8주기를 언급한 이유를 말입니다. 세월호의 비극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야말로 최종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최종 부활에 참여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죽음과 맞서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최종 부활을 가리키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부활을 통해 창조계의 모든 죽음마저 죽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생명의 이김을, 그 선한 창조계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앞으로 7주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부활절기를 즐기고 축하할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최종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부활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에, 선하게 창조된 창조의 그 본래의 모습의 회복에 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모든 죽음의 세력과 맞서고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시행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자비를 실천하며 가족이 치유되는 삶 말입니다. 모든 사랑의 행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한 모든 행위, 모든 진정한 창조성의 행위, 이런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죽음의 모든 시도를 우리는 격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디 세월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죽음의 세력과 맞설 것입니다. 강대국의 침공 앞에 무력하기만 한 국제질서의 문제, 난민 문제, 기후위기 문제 등등 앞에서 우리는 최후 부활을 기다리는 자다운 삶에 대해, 죽음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 더욱 고민하며 행동할 것이고, 우리는 선한 창조계의 회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 부활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창조계가 그 선함을 회복함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권력과 쾌락을 주겠다는 그 무엇에 휘둘리어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창조계의 선한 청지기로 회복됨에 있습니다. 온 우주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